돈이 아주 많은 사업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 정년기에도 아직 시집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고민은 딸을 시집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 스스로가 시집을 못 가니까 내가 사윗감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위를 구하되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을 사위로 얻을까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무엇이 꼭 필요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인 청년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가가 산전, 수중전, 공중전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 겪어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이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감이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위를 구하는데 조건은 이렇습니다. 좋은 청년이 있으면 나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꼭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까 텔레비전에 광고도 냈습니다. 아무 조건도 안 볼 테니까 내 사위가 될 용기 있는 자들은 몇 날 몇 시에 우리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 참석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광고를 본 수많은 나름대로 용기 있다고 하는 청년들이 그 사업가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커다란 뒷마당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보시는 저 수영장에 보름 동안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악어를 내가 10마리 풀어놓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누구라도 저 수영장에 뛰어들어가서 반대편으로 수영을 쳐서 무사히 건너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파티에 모여들었던 용감한 청년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식인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이 수영장으로 뛰어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사람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죽고 나면 사위가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춤주춤거리고 아무도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수영장으로 풍덩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막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저 식인 악어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누구야? 도대체 무슨 배짱과 무슨 용기로 저기를 뛰어든 거야? 그리고는 그 수영장에 뛰어든 그 청년을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을 쳤고 수영을 쳤고 그리고 무사히 수영장 건너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방송부 기자도 그 앞에 나와 있었는데 이 방송실 기자가 쫓아가서 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당신의 그 용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며칠째 굶주린 악어들이 득실득실 거리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슨 마음으로 어떠한 용기로 이 수영장을 뛰어들었습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신경기를 팍 내면서 어떤 놈이 나를 밀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야? 잡히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버릴 거야. 이러고는 마이크에다 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청년은 이 부자 사업가의 사위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수영장에 뛰어들어간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의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베네핏을 주겠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돈을 주겠다.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왕의 딸을 주겠다. 쉽게 말하면 왕족을 삼아주겠다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그의 아버지는 평생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텍스를 면제해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얻는다는 것 굉장한 조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로또를 맞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재물을 얻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사유가 되는 것,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텍스 혜택을 받는 것, 여러분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은 정말 기적같이 물맷돌 5개로 골리앗과 싸워서 죽여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질적으로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서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나가서 싸운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사위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보시면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약속대로 딸을 다윗에게 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 싫은 거죠.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블레셋과 나가서 싸우고 돌아와라.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딸을 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속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이죠? 사울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일 방도를 찾아낸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다윗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마음은 너는 전쟁터 나가서 죽어 이놈아.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 만나면 기분 좋습니까?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딸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던가요? 사무엘상 18장 19절에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자신의 딸을 주기로 해놓고 자신의 딸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말과 행실이 달랐을까요? 이 아드리엘이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이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당시에 돈이 많으니까 집에서 사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많은 군사력도 있었고 많은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돈을 본 거죠. 힘을 본 거죠. 그리고는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맏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돈에 팔려간 이 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무엘하 2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었다 그럽니다. 사울의 딸 메랍과 그의 아들 5명과 그의 남편 아드리엘이 이렇게 7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목매어 동시에 한순간에 한 장소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보고 결혼을 시킨 최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은 사울이 만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녀들이 그런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면 반드시 쓴 열매, 눈물의 열매, 아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런 태도는 이 둘째 딸에게도 똑같이 미쳤습니다.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8장 20절과 21절에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좋게 여겼어요. 왜 좋게 여겼습니까?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딸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울의 속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사람이 진실함을 잃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을 살펴본 것처럼 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대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딸을 대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사울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당사자인 본인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거짓의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보여줬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미갈은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갈이 어떻게 했던가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정직하지 않고 아버지가 진실하지 않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다윗이 도망가도록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은 구약 성경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삼촌 라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라반도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함이 없이 사람을 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자신의 집에 피해 있을 때 야곱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조카라고 해도 우리 집에서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너는 나에게 품삯을 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피난 왔는데, 도망 왔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삼촌이 야곱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조카가 자신의 둘째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둘째 딸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7년간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품삯으로 어차피 시집 보낼 딸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말과 진실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이용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시집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라반이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라헬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시 7년을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두 딸 라헬과 레알이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1장 15절 말씀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딸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진실이 대한다고 했는데 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딸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우리 아버지가 내 돈을 다 먹어버렸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인 취급했다. 외국인 취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는 진실하지 않아. 아버지는 정직하지 않아. 아버지는 우리를 이용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요, 사람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진실하게 대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그저 그렇게 대하는지 사람은 알아요.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그냥 알아요. 왜 그냥 아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도 진실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사람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던가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2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전쟁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호들갑을 떱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라. 제사장 사무엘을 불러와라. 빨리 제사를 드리게 해라.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진실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를 볼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하게, 정직하게 너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정직히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얼마 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청년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매니저로 있던 사람이 다른 회사, 더 큰 회사, 더 좋은 회사의 매니저로 가면서 그 청년을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이전 직장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성실하니까 옮긴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데려간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정직하고 여기서 정직한 사람은 저쪽 가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농땡이 치고 거짓말 살살하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조건에 주어졌을 때 거기서 그 사람이 예의 바르고 정직해진다?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진실한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본의 아니게 사람은 다 사람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진실함은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진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하게 진실하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 사람이 진실을 붙잡게 될 때에, 정직함을 붙잡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기독교계의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어디 가서 이 목사입니다라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높은 뜻 선교회의 대표로 섬기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MBC PD수첩을 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글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중세 시대의 교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으며 교회는 성장과 더불어 부패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전성기는 끝이 났고 한국교회는 추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 추락은 멈출 수가 없다. 이 세 절을 딱 읽었는데요, 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선배께서 과감하게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제 한국교회의 전성기는 끝이 났다. 한국교회는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 글을 보는데 아니 우리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전성기가 끝이 났다니,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용기를 얻고 무슨 힘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는 추락의 길만 남아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계속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는 추락해야만 다시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한동안 가슴이 멍멍하고요. 솔직히 저도 그 PD 수첩을 봤는데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고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참 답답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본이라도 지키자. 상식이라도 지키자. 여러분, 상식 어렵습니까? 기본 어렵습니까? 우리 상식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기본 예절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식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는 이야기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상식에서 벗어나냐? 교회가 왜 기본도 하지 못하냐? 성도가 왜 기본도 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복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식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외부적인 핍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부적인 기본기의 부족인 거예요. 우리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상식에서 벗어나잖아. 교회 다녀도 상식이 없잖아. 기본이 아니잖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기순 목사님이 똑같이 MBC PD 수첩을 보셨나 봐요. 그리고 국민일보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지금은 참담하지만 한국 교회를 사랑할 때입니다. 이게 글의 타이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울증인가 싶게 마음이 가라앉아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울 것만 같았고 욕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주일에 성도들 앞에 나가기조차 꺼려졌고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라서 이 심정을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설교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 없는 목사라고 느껴질 때, 이러고도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현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또 이렇게 계속 글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라면 저도 교회 오기 싫었을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 오기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의 마음이 이런데 요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 보고 교회를 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허물이 많아도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고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허물 많습니다. 성도들이 허물 많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도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도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허물이 많아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사람이 회복되면 복음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회복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진실해야 돼요. 양심의 소리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성령이 어디서 활동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우리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양심을 덮어버리죠? 우리는 왜 양심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터부시하죠? 우리는 왜 진실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솔직하지 않은 것입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울은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18장 22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에게 뻔한 거짓말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비밀히 말해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있다. 신하들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을 전하라고 시켰어요. 마음은 아닌데 왜 양심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사울은 그런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뻔한 거짓말하는 거 아는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앞에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왕이 진실하지 않은데, 왕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저 거짓말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 거짓말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요, 다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죽던가요? 사무엘상 31장에 보시게 되면 사울의 마지막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도 없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는 결국 사울이 혼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는 사람이 꼬였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컨디션이 좋은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모이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시게 되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이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모인 사람이 무려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들의 컨디션은 그 시대의 억울한 자들, 그 시대에 환난당하는 자들, 그 시대에 빚진 자들, 그 시대에 마음이 원통하고 분한 자들이 다 그에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다 허물 있고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오픈하면 그것이 다시 돌아가지고 나한테 상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사울처럼 살다가 말 것입니다. 그 고비를 넘어야 되는 것.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그 아픈 사람들, 그들이 훗날 나라를 통일하고 그들이 훗날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람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진실하지 못하게 되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나는 사람을 반드시 이용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람 앞에 정말 나 부족한 것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내가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진실한 모습이 신앙생활과도 연결이 되고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 진실함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교회를 고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세상과 맞서시겠습니까? 다시 욕을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다시 손가락질을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정직한 걸로, 진실한 걸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몫이고 바로 나 개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